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순결한 생활, 이런 오늘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웠던 그런 죄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바로 음행의 죄. 이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 자체가 뭐 비단 그 지방뿐만이 아니죠. 그 세계 자체가 아주 음행에 빠져 있었다. 바로 이제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제 그 각종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길 때 다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마다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그 오늘날로 말하면 공창이죠. 그러니까 이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사실은 그런 이 성을 제공하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음란 일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사실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뭐 인류가 존재하는 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 가장 또 빠지기 쉬운 죄들이 바로 이제 음행의 죄죠. 음행의 죄.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사실 그런 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색이 뭐냐면 절대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절대 가치가.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듣질 않아요. 이것이 진리다 얘기하면 국방국해요.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리야. 몇 년 전이죠. 뭐 통신회사에서 그렇게 광고 멘트를 냈는데, 광고 멘트가 뭐냐면요, 네가 생각한 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게 광고 멘트였었어요. 그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특색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자기가 각자가 다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무너졌으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있어도 내가 누군가 또 사랑하고 싶으면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음행이라는 죄가 갖고 있는 그 특색이 뭘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로 살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의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게 무엇을 말입니까? 몸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더럽히는 바로 이제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음행의 죄가 다른 죄에 비해서 더 악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의미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잖아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 5계명, 10계명까지가 뭡니까? 대인계명이잖아요. 바로 인간에 대한 이제 해서는 안 될 죄들, 바로 이제 열거한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6계명은 살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7계명은 이제 바로 가늠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7계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8계명이 도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9계명이 거짓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비중을 둬서 이것이 더 나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죄 중에 이제 하나이다는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음란의 죄가요. 음란의 죄가 다른 죄에 끼친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은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대표적인 죄가 바로 성적인 죄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이 동성애로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동성애만이 아니라 뭐 근친 상간의 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저 온갖 음란한 짓들을 다 했었어요. 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짓들을 아무렇지 않게 범했던 것이 바로 이제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범했던 바로 그런 죄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의 죄가 특별히 더 이제 큰 죄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음란의 죄는 사람의 영혼을 또 타락시키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뒤에 다루고 있지만 다윗의 경우죠. 다윗의 경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했잖아요. 그 음란의 죄를 범한 것이죠. 음란의 죄. 그리고 그 영혼까지 이제 타락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런 무서운 일을 우리가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은행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9절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가지고 계신 성령의 전주.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런데 음행은 뭐예요? 몸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행에서 우리 몸을 이제 지켜야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몸이 더 중요할까요? 영혼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걸 가끔 뭐라고 합니까?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이원론이 뭐예요? 육은 더러우니까 이거는 그냥 방치해도 되고 영만 거룩하면 됩니다. 영에만 그냥 우리가 가슴 쏟으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죠. 원래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원론에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병들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저는 이원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일은 대충 하고 교회 안의 일만 많이 잘하면 된다. 이런 그 의식을 무의식 중에 사실 많이 심어놨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다 교회 오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전인적인 존재. 그렇죠? 영과 혼이, 우리의 몸과 영이 다 하나지 이것이 구분된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서로에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죄를 범하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우리 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우리가 지키게, 우리가 우리 인격을 죄로부터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신 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죠. 그렇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요? 늘 청결하게 우리가 유지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청결하게.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뜻하지 않게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이제 몸에 해로운 것들은 우리가 피하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잘 가꿔야 될 책임도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자,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이 시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값으로 산 것이라 해서 값으로 산 것. 어떤 값이에요?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 너무나 존귀한 몸이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만 우리가 내버릴 때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를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죠.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는 뭐예요?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뜻과는 어긋나게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나를 믿고서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또 세 번째로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자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숨겨야 될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죠? 세상의 기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걸 요구하실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니까 가늠하지 말아야 할 때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어떤 행위로만 판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음에 벌써 죄를 범하면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잠언 4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 있면요 어느 때냐 반드시 그것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의 결과.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부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의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시작.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 속.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뜻이 뭐냐면요. 그 거룩함의 목표에 이르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겉에 너희들 거룩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또 에베소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에 관련된 말조차도 하지 말라. 말조차. 우리가 참 이 말로써 우리가 참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뭐예요? 말에 대한 교훈이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실수하고요. 말로써 범하는 죄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 우리가 또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것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마음 밖에서 어떻게 부스부스 나도 모르게 제어되지 않은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본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본심인 것이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말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말들 참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치장사하면서 저희 이제 이렇게 윗사람들, 윗살 모시고 있는 분이 아주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서 이제 꼭 이렇게 예전에 이제 커피숍이 없어도 다방 틀어하는 건데 꼭 다방을 차 한 잔 마시고 들어와요. 근데 다방 들어가면 꼭 음란 패설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얼마나 고요스러운지 몰라요.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 어떻게든 점심 때 약속을 하려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피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세상이 그렇죠. 세상. 우리가 그러지 않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들과 이제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조차도 우리가 구별되는 이제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양이라도. 실행이 아니라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어요. 세 가지죠? 세 가지. 뭡니까? 피하고, 그 다음에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르라.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한 이제 방법인 것이죠. 저는 뭐예요? 정욕을 피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욕심들,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음행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탐욕이나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죠. 피하는 대표의 사례가 누굽니까? 피했던 대표의 사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그 유혹하려고 덤벼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피했어요. 심지어 그 옷을 잡아채니까 옷까지 벗어놓고선 피해버리잖아요. 요셉은 나는 얼마든지 나는 이 유혹에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죄와 싸워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왜 자녀들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 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럼 내가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온통 부정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늘 격려해주고 같이 우리가 공동에 우리가 그 하나의 나라를 우리가 향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갖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임조차도 이제 방해를 받게 돼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쓰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정의권을 싸워서 승리하는 또 비결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뭡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가 뭘까요? 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전적인 신뢰죠.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바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화평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간에 우리가 늘 화평을 유지하고. 바로 이제 그러기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바로 이제 네 가지 생활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쓸 때,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욕망과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에 있는데 죄성을 내가 뽑아내야지
한도가 뽑아진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겠죠. 말씀으로 채울 때 자연스럽게 죄성이 자리할 틈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채울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싸워내 이겼다고 하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우리가 우리 안에 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의 죄성은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결함을 우리가 지키게 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교훈적으로 우리가 순결을 생활에 실패할 때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자, 시편 51편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시편 51편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썼죠? 언제?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다윗의 죄를 가서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나단의 말씀을 듣고서 그때 자복하고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쓴 시가 바로 시편 이제 51편 말씀인 것이죠. 51편. 자,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잃은 것이 뭐예요? 보니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죠.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하나 범하면 인간이 그걸 바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전에 봤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자리의 틈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다 이제 그것이 소멸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도덕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소독되면 있지 않습니까? 반을 도둑 소독된다고 하잖아요. 작은 죄에 우리가 민감할 때 큰 죄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요즘 괜찮겠지 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의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윗이 또 이런 게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성령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시가 없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은 그걸 생생히 목격했어요. 왜?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한 영이 와가지고 사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목격했잖아요. 아, 내가 바로 이제 그런 적이 됐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하게 되면요, 바로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벌써 우리 영이 알잖아요. 우리 영이 벌써 이제 그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답답하고 어둡습니까?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12절을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한 심령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 자원한 심령. 하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죄가 뭐예요? 그 영혼을 타락시켜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죄의 무서운 결과죠. 또 우리가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죠. 우리 혹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들 얘기합니다. 아유, 죄 범하면 주일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줄 텐데.
예전에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괜찮아. 주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조롱하는 두 번째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예를 들면 알잖아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 집안이 풍비박산났잖아요. 집안.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런 소문까지 빚어집니다. 아들이 벌써 3명이나 죽어나가요. 3명. 자기 그 죄 때문에. 다윗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얼마나 절감했겠습니까? 하나님 가면 그런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지만 그거는 구원에 관련된 얘기죠. 우리가 뿌려놓은 씨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거두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움을 알고 우리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역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죠. 그러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좀 우리가 전체로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면